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몇 해 전 두 아들과 저 이렇게 셋이서 쇼핑몰에 갔습니다. 양손 가득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쇼핑하고서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뭔가 허전한 겁니다. 분명히 양손에 들고 있는 거 잘 들고 있고 차키도 제 주머니에 있고 다른 쪽 주머니에는 지갑도 있는데 뭐가 허전하지 하고서는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들 1호와 아들 2호 중에 2호가 안 보이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들 잃어버렸다 그러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내한테 혼날 걸 생각하니까 등줄 위에 갑자기 땀이 막 샘솟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상기된 얼굴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저를 보고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내 알아차렸습니다. 아, 저 사람 애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저쪽으로 웬 아이가 쏜살같이 뛰어가던데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리면 저는 큰 아이를 안고 아까 샀던 짐들을 다 든 채로 열심히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갔더니 아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겠죠. 아닙니다.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 아이가 저쪽에 있다고 해서 열심히 뛰어갔는데 없으니까 갑자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요청을 해서 방송까지 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찾기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10분이 넘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정말 큰 걱정이 계속 오기 시작할 때쯤 한 직원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 건물 말고 옆 건물에 어떤 아이가 아빠 잃어버려서 울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실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분명히 잃어버리긴 이쪽 건물에서 애를 잃어버렸는데 엉뚱하게 딴 건물에서 아이가 발견된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아이가 어떻게 이쪽에서 잃어버렸는데 여기서 발견될까 싶어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저한테 CCTV를 보여주더라고요. 아이가 아빠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저랑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만 보면 그 아이가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슷한 옷을 향해서 막 뛰어갔는데 아닌 겁니다. 두 번째 갔는데 아닌 겁니다. 세 번째 뛰고 또 뛰다가 저쪽에 웬 사람이 아빠랑 비슷하게 옷 입은 사람이 이 건물을 나가서 옆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걸 보니까 아이도 아빠인가 싶어서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물어봤더니 아이가 그냥 뛰어다니고 있길래 워낙 그 나이 때 아이들은 뛰어다니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모르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아빠를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우니까 그제서야 직원이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부모가 주변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아이는 미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이 아이를 미아보호소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까지 연락이 닿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저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은 아빠겠거니 저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아빠겠거니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식하는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더라면 아이를 더 빨리 찾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 오히려 목적지에서부터 더 멀어졌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앞에는 흔들거리는 기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라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성적을 붙잡으라라고 말하고 수험생에게는 이름 있는 학교를 붙잡으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달라질까요? 세상은 성인을 향해서 또 다른 기준을 줄 뿐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붙잡고 또 붙잡아 봤지만
그 어느 것도 금세 흔들거려서 결국은 이 흔들리는 것을 놓고 새로운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붙잡으려면 우리는 눈을 뜨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의 부름을 따라서 바벨론을 잠시 다녀온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외관상으로는 그다지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이미 많은 것들이 흔들거리고 있었는데요. 4절에서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5절에서 제사장 엘리야십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할 물건들을 모아놓고 있는 큰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쌓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고 하며 이스라엘과 느헤미야를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목숨도 노렸고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병기를 잡은 채 일하게 했었던 사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도비야였습니다. 그런 도비야에게 성전의 가장 귀한 방,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방을 내어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직무를 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각기 자기의 밭으로 도망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왜 느헤미야만 볼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늘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을 줍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이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장에서 바벨론 왕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왜 수심이 가득하냐라는 물음 앞에서도 왕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늘 기도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도비야와 수많은 적들이 방해해도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 적들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당하나이다 라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였습니다. 성벽을 쌓는 것이 무척이나 고될 텐데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흔들거리는 세력 앞에서도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양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은 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하여 주셨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비로소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된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날로 날로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늘 새 힘을 더해 주셨기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늘 일어서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배가 무너진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너진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귀한 곳을 차지한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바깥으로 다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결하게 하곤 예배를 위해 있어야 될 것들을 다시 채워놓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떠났던 사람에게까지도 느헤미야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잘못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다시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은 반드시 회복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그저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니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뜬 상태로 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던 곳 분명히 회복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아픈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마태복음 21장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성전 곳곳에서 돈을 바꾸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내어쫓습니다. 오랜 시간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어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 거룩하게 된 곳은 그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아님을 우린합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 또한 주님께서 만져주셨던 곳이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며 그들의 심령, 고프고 목말랐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졌음을 우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심령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눈을 열고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을 뜰 때 비로소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를 둘러보면 기도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배우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기도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바뀌지 않을까요? 오늘 만났던 이웃도 정말 하나님 이 사람 만나주셔서 이 사람 만져주시기까지 하셔서 아픈 곳이 나음을 입고 아픈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속회와 교회를 살펴보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터져나올 것이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가 필요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열었다면 이미 절반쯤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꼭 붙잡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도만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헤미야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던 가운데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명확함이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어지더라고요. 1장에서 느헤미야는 주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온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 앞에서 그는 이것을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 아무리 크고 강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크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열거하면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바라볼 때 1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는지, 1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3장 14절에서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크신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될 때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 계시거나 캐나다에 계시거나 호주나 다른 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주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내 옆에 있는 배우자는 모를지언정, 내 부모와 내 자녀를 모를지언정 우리 주님은 아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 고백을 나 혼자만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큰 착각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혼자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신앙 공동체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힘을 합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이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동료가 아닐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고백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씩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세 사람이 10사람을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10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을 움직이지 못할까요? 우리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세상을 충분히 감당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속에 우리는 수많은 흔들거리는 기준을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크고 두려우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통하여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주의 은총 받은 자다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 축복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 청량리 교회 정말 사랑을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가운데 나만 믿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나만 믿고 있어요. 우리 집안 가운데 나만 믿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가정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나중에 대대손손 이어져 가면서 변화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이 부럽지 않는 그런 가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읽고 고백하는 성경이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언제 어디에서나 흔들리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자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의 삶의 자리와 사명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자녀다움으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은혜를 붙잡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기준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들을 찾아내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낙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빛을 바라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명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마음껏 나눠줌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금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뜻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 역할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잘하였다라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려는 주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큰 힘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통하여서 새 힘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 모든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